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어제 늦게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느냐, 몇 번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강은 얘기해 줬어요. 교회는 주일날 아침, 오후 두 차례 예배 드린다. 점심은 먹느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점심은 먹는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여자분인데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씨 됐으니까 전화를 끊으세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풍성함의 은혜다.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아가씨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 봐라. 그렇죠? 제가 코레일 우리 김경배 장사하신 거기 저녁 한 6시 반쯤에 이제 어제는 바빠서 그래서 갔는데요. 세계 캐시다에 수십 명이 줄 서갖고 짜증날 정도로 사람들이 마스크는 썼지만 풍겨요. 그런 것도 막아야지요. 중국에서는 5만 명 내지 7만 명 유학생도 막아야지요. 근데 예배 보는 것 제재한다고 하는 것 주의시키고 여러 가지 당부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어떤 면을 볼 때에 종교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뭐 예배하는데 밥 먹느니 막느니 또 처갓집에 전화 와서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쪽 교회는 수백 명 모이니까 조심해야지. 또 시내 중심 가고 하니까. 또 밥 먹으러 가봤거든요. 수백 명이 밥을 먹어서 별관 본관 꽉꽉 차가고 바글바글해요. 그잖아. 그런데 그 공무원이 직장인들이 수백 명이 직장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모든 걸 잘 따라야 돼요. 오늘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특별히 교회도 이렇게 손 씻는 정제를 사놓으셨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대화 절제하시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마스크 쓰시고 몇 주간만 조심하면 될 줄 압니다. 오늘 그게 설교에 교회 예배하고는 관계는 별로 없는 건데요. 예수님의 참 제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제자라고 안 나왔지만 여자로서 정말 제자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시각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서 끝까지 헌신한 사람.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내 안에 내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한시도 버리고 떠날 수 없지 않겠느냐. 물론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고 또 부활 아침에 부활한다고 했지만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든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향유를 뿌리러 새벽에 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목수 요셉,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또는 아리마대 요셉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십자가의 역사 이 드라마를 만들 만한 인물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의 한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하여 성경 사복음서에 그 인물에 관해서 다 기록했긴 했지만 조금씩 다른 면들을 강조해서 그 인물을 조명해 주는 사실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가깝게 여러 모양으로 도우면서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에 속하는 아리마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덤을 사놓고 묘를 크게 준비하고 꾸미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속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를 위해 준비한지 모르지만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그 증거로 장래에 자기 식구들을 위한 자기 자신인지 모르겠지만은 빈 무덤을 파놓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는데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을 바로 싸서 58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끝까지 잘 어떻게 지켜줬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인데 공회 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결의와 행사를 행할 때에 거기에 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동조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 정치인들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불이익, 그 당시 모든 형편이 자기에게 절대 불이익이 돌아왔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공회에서 그 일에 반대했던 승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이면 거기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믿고 기다리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말이죠. 젊은 한 청년 인물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공생의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소망이었던 메시아의 산증이었던 사실, 즉 메시아 된 사실을 가슴속에 늘 품고 다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특이한 유형의 종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사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문제, 사건이 우리에게 터집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두려움의 공포는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에 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더니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비밀 결사대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우리 복음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였던 것 같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요? 구약에도 그런 제자가 있었거든요.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오바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복이었지만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제자들을 굴에다가 100명씩 숨겨서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지켜 보호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만 볼 때는 조금 의심할 만한데 성경은 한 곳만 봐서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바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도 그러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짐을 떠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님의 곁을 떠났어요.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여자아이에게 그 사실이 발각됐는데 나는 그 일당이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3번씩 부인한 다음에 닭이 3번 울자. 그때 어떻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했지만은요. 회개한 베드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내야 되는 그 현실 앞에 그가 나타나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단편적인 면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오바다와 같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두 번째입니다. 존경받고 있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숨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있던 제자였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떳떳하게 모든 거 다 결단한 상태에서
예수 미신을 달라고 말했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랑 똑같이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처구니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신을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빈 무덤에 장사 지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아서 그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긴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도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는 자라는 사실을 서슴지 않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기 때문이에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신천지에 관한 건데요.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래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설명 안 할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보혜사 성령이래요. 보혜사래요.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사람이 보혜사입니까? 또 그를 두둔했던 정권들, 이명박, 박근혜, 이만희와 또는 뭐예요? 반기문 씨, 이만희 씨 부인하고 악수하고 친밀히 지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제 사견입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좀 불쌍하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장로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도 안 불쌍해요. 왜? 장로로서 내가 인정할 만한 기사를 4년 동안이나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장로가 저럴까? 장로가 아니 왜 기독교인이 저럴까 하는 인식만 내 뇌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이단에게 저기 끌려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영상을 보니까요, 수백 명이 교리 강의를 듣는데 마룻바닥에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서 많이 주여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라고 많이 엎드렸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쫙 수백 명이 열을 지어서 내가 얼핏 봤어요. 오늘 아침에 얼핏 봤는데 카톡이 많이 들어와 있길래 잠깐 시간에서 얼핏 봐서 자세히 못 봤어요. 위엔 다 흰 와이셔츠 흰 브라우스, 밑에는 검은 바지, 검은 치마겠죠. 쭉 열지어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모든 모임이 여론이 참 보공한 사람들이 깨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 추구 노리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시간, 주 앞에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안 중요하기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19에 왔으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안 돼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시면 돼요. 옆에서 자녀들이 너무 옆에서 얘기하면 그냥 참고로 들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비밀 그게 많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한 며칠 전에 봤는데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들의 훈련소는 한 몇 개인데 그거보다 한 배는 더 될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샅샅이 다 뒤져서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예식장이나 음식점이나 슈퍼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예요. 직장 못 가도 슈퍼 못 가도 밥 먹으러 못 가도 교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사실을 기록하기에 서슴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제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시간표가 그에게 오게 되겠죠.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세 번째로요, 공회의원으로서 공회원 나왔는데 여기만 공회의원이라고 나왔어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기록한 저자 가운데서 가장 여러 면에 어떻게 해요? 박식한 사람이 있죠. 의사였고요.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는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으나 공회원의 모든 결의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건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근데 공회원이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사내들인 70인 공회원, 지금 말하면은 국회의원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라는 동네의 사람으로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맞고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세상의 정치나 어떠한 어떻게 억압에도 여러분 결코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에서 54절 말씀 보니까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줬어요. 안식일 전에, 해지기 전에 금요일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인물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쭉 말씀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리가 되셨겠지만은요, 네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 그의 신분과 품성입니다. 기억에 대한 건 첫째로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거든요. 참 잘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인 것이 사실입니다. 빈무덤을 미리 봐서 준비할 정도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요,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인 사람입니다.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그는 존귀한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의 인물입니다. 그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정치인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생각해 보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참 제자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던가? 정치인들 가운데, 공무원 가운데 어떤 계층에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되게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과 품성인데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요, 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역사적 무대에 그가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랬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숨기던 그 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 시신을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받을 압력이나 압박에 대한 두려움, 의식 등은요,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시계바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두려움과 압박인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많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각기 제 길로 갔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그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이 되죠. 누가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을 던져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요셉은 자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냐고 방간수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큰 결단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그것도 대낮에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요, 물질과 직장, 신분과 계급, 잃어버릴 줄 모르는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서면 안 될 때임을 직감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큰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숨겼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하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가 큰 결단을 내었어요. 이 일 후에, 이제는 두려워하고 숨겼지만 이 일 후에는 뭐예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시신을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신앙의 모든 발걸음 보면은 훌륭했지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주님의 그 육신의 시신을 거둘 자가 없는 그 마당 다 떠난 그때에 반드시 성경대로 시신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면요, 죽으셨으면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 지낼 일이 일어나지는 그때에 그 장사 지내야 될 일을 감당할 자가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직시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이전에는 두려워하여 숨긴다 자였잖아요. 이 일 후에 숨기는 자였는데 주님의 그 상황, 시신을 거둘 자가 없는 이 형편을 보고서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39절 말씀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려할과 친한 사건 곧 100 어떻게 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하고 이 일 후에 큰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큰 사역의 무대 위에 서게 되니까 같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밤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이 분명하죠. 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의 요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그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요, 숨어있던 제자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흩어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베드로마저 가슴 치면서 통곡했지만은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때에 전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역사적 무대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회원의 신분이었던 두 사람이 나타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오늘 두 인물을 볼 때에 두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은 늦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내가 나서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때에 결단하고 내가 주의를 따를 것인지 늦지 않아요. 왜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아직 늦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분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수고를 한 그들의 인생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헌신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새로운 헌신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한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 장면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에 결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